할렐루야. 예배가 나누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유 계신 분 인사만 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마지막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고요. 우리가 성탄절 2부라고 말할 만큼 주님 오심을 고대하며 주님을 갈망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좀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보통 성탄절을 20번 이상 맞이했을 텐데 하나님, 오늘이 그냥 식상한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다시 새롭게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기대함, 그런 갈망함, 그래서 특별한 은혜, 특별한 만남이 있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런 예배로 주님이 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궁전에서 혹은 편안한 곳에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놓쳤지만 제가 같은 실수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깨어서 주님 오심을 고대하며 보내기를 원하는데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고대합니다. 하나님, 죽어 마땅한 죄인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하나님 은혜로 여기며 갈망하며 고대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과도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이 드렸던 여느 성탄절과 같은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전과 새로운 마음을 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 앞에서 갈망하는 가난한 심령들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너무나도 애타게 찾았던 당시 낮고 천했던 사람들처럼 예수님 오시기만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만을 그렇게도 사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고대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이전 예배와 같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찬양 부를 때, 예배 드릴 때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경배할 때 주님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왕으로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가운데 주님을 고대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머물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죄인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주님을 고대하고 갈망합니다. 하나님, 무뎌진 심령으로, 무지함으로 이렇게 좋은 날이, 이렇게 은혜의 날이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주님께 고정할 때,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장면을 목격하고 그 은혜를 경험한 그 소수의 사람들이 누렸던 그 임재와 특별한 은혜를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찬양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2절로 같이 다시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오늘 나신 예수는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세상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찬송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나심을 선포합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난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
유일하신 구주는 온 세상 가운데 주의 나심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
경배하자 주께. 다 경배하자 주께.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칩시다. 우리의 구주가 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주님이 내 삶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빛이시며 하나님의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외치십시오. 주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왕이시며 하나님 우리 세상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왕을 보시는 것을 하나님 경배합니다.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왕을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며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이 시간 직접 왕으로 깊이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었고 쾌락과 향락에 빠져 있었고 자신이 왕이었던 아니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대부분이었는데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왕으로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부르며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마음의 성전 안에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목소리 높여 경배하오니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시간 기뻐 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임하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을 통치하시며 이 땅의 왕으로서 다스리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자유신 그렇게 좀 축복합시다. 예수님이 당신은 왕이십니다. 이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한 예배이니만큼 특별한 은혜로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역사하시리라고 또 기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예배자 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를 사명으로 붙들고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저희는 오늘도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그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다는 것이 단지 오늘 이 자리에 여기서 또 우리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삶의 영역으로 흩어지든지 그 사랑이 주변 이웃들 가운데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그 사랑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몇 분들을 좀 소개하고 함께 좀 축복하고 교제하는 시간 함께 갖고 싶습니다. 새가족 교육을 잘 마치시고 셀로 등반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 시간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노민우, 이지여 두 분 셀로 넘어가신데 우리 좀 큰 박수를 좀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그동안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풍성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군대에서 휴가 나오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 정원영 형제님, 강성민 형제님 휴가 나오셨는데 어디 계시나요? 추운 겨울날 고생이 많습니다. 일어나신 우리 좀 박수로 좀 격려하는 시간 가집시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군대 가시는 형제님과 군대 가신 여성분이 계십니다. 우리 구르쿠들 김향숙 자매님이 아르투시로 임관을 하게 돼서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디 계시나 잠깐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시면 좀 박수로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여성분들 많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요, 청년부에서 오랫동안 수고하셨던 분들 중에 사임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보직을 이동하신 분이 있어서 좀 소개해드리고 좀 격려하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청년부에서 오랫동안 또 사교구를 맡으시고 성님의 선임 목사로서 수고하신 우리 김지은 목사님께서 오늘 사임하시고 다른 교회로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준 목사님과 정채미 사모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김준 목사님과 정채미 사모님이 신천서교회 부목사님으로 부임하시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청년부가 아니고 청년부에서 결혼해서 올라가는 대상이 11교구인데요. 신혼부부들을 맡아서 교구 사역과 함께 행정을 맡게 되셨습니다. 우리 잠깐 앞으로 나오시면 좀 큰 박수로 좀 축복합시다. 우리 장로님들도 일단 앞으로 좀 나오시죠. 네, 몇 분 좀 더 소개를 좀 드릴게요. 더불어서 청문 계속 계시고요. 청년부에서 자그마치 18년 동안 청년부 지도부장님으로 수고하셨던 우리 이민걸 장로님께서 저를 버리시고 김진 목사님을 택하셨습니다. 청년부 부장님으로 너무 견고한 공동체를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제는 신혼부부들 중심으로 11교구 지도부장님으로서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시게 됐습니다. 청년부 지도부장님은 사임하시고 11교구 교구장으로 이제 수고하시게 됐는데 우리 큰 박수를 좀 보내드리시죠. 장로님 잠깐 올라오시죠. 더불어서 청년부에서 지도부장님과 함께 지도교사로 수고해 주셨던 우리 이상훈 장로님과 김정욱 장로님께서 지도교사에서 이민걸 장로님을 대신하는 지도부장님으로 2018년부터 수고해 주시게 됐습니다. 우리 두 분께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18년 동안 한결같이 청년부를 섬기셨던 이민걸 장로님 간단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40대 중반에 와서 이제 60대에 나가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에 18년 동안 함께 우리 청년들하고 일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리더들 모임에서는 제가 함께 잠깐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떠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했는데 고린도후서 말씀 묵상을 했는데 그 말씀에 고린도 교회가 많은 어려움과 극심한 가난이 있었는데 그들이 힘들어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뻐했다. 그러면서 기뻐한 것뿐만이 아니고 주위에 있는 마게도니아 교회들을 자기들이 가진 것으로 도왔다,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우리도 여러분이나 저도 그렇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가난이 우리한테 닥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다 기대할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간단한 팁을 내가 얘기를 해주려고 그럽니다. 오늘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성경 말씀에 가장 중요한 본문을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대계명인데, 성경에서 대계명인데 그 말씀은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리더들은 제가 오늘 두 번째 말씀드리는데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걸로 생각을 하고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 하려면 시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간 투자한 것만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은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주위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주위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면 이웃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바른 크리스찬으로 살아나가는 길입니다. 아주 핵심 부분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좋은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을 뿐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서도 좋은 리더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조금 전 소개해드렸듯이 저는 이제 부부 셀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1교구로 올라가는데 여러분 다 여기서 결혼해서 11교구에서 만나 뵙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좀 축복할 때요, 여러분 손을 좀 뻗어서 좀 축복의 찬양을 함께 좀 부를까요? 함께 축복합니다. 달려나와서 끌어안고 싶으신 분은 끌어안으셔도 좋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들 때 앞뒤로도 좀 같이 좀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좀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하고 들어가실 때 다시 좀 큰 박수로 좀 보내드리십시오. 감사합니다. 다 결혼하십시오. 자,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실 텐데요, 환영합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요, 꼭 예배 끝나면 밖에 있는 3층의 안내 데스크에서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등록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그럼 제가 예배 후에 제가 따로 영접하고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는 묵상이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저희는 생명의 삶이라는 책과 어플로 묵상에 힘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2018년부터는 어플이 아니고 좀 책으로 묵상에 조금 더 집중하신 일에 좀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어플로 지하철에서 간단히 넘기지 마시고 책이 좀 적거나 펜을 들고 좀 깊이 묵상하려고 씨름하시면 아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후에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생명의 삶을 판매합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 2주간 걸쳐서 판매하는데요, 여러분 많이 또 셀별로 구입하시고 선물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특별히 지난주부터 광고 드렸던 것처럼 촛불 예배로 드려집니다. 혹시 초와 종이컵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혹시 드시면 저희 사역자분들께서 중간중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사역자들이 돕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좀 안내를 드리면, 초는 여러분 그림처럼 양초를 컵에 잘 끼워 주시면 좋겠고요, 높이를 잘 조절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처음 하기 때문에 특별히 안전에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사람 머리를 끄실리지 않도록, 큰일 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 여러분 혹시 촛능이 손에 이렇게 저희가 종이컵을 했음에도 사이로 떨어질 수도 혹시 있어요. 주님이 너무 사랑해서 뜨거운 사랑을 주시려고. 그러면 혹시 있으면, 저도 아까 해봤는데 큰일 나지 않습니다. 파라핀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꾹 참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종이컵을 좀 이따 설교 후에 같이 촛불 예식을 할 때는 여러분 종이컵을 바로 내려놓지 않으시고 축도 끝날 때까지 좀 들고 계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어차피 촛불 예식 끝나고 찬양 안 하고 마칠 건데
안 그러면 촛농이 군데군데 막 떨어져서 정말 난리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불편하셔도 촛불 예식이 설교 이후에 진행되는데 그 이후로는 끝날 때까지 좀 들고 계시다가 나가실 때 입구 쪽에 반납함을 만들어 놨는데요. 여러분 안내하신 분들 안내에 따라서 좀 잘 정리정돈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청년부에서 예배 후에 지역에 있는 독거노인들을 방문하고 생필품을 나눠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봉사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20개 세일에 참여하고요. 가지 못하는 세일에서도 이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는 성탄 전야 찬양 예배가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7시 30분에 있게 되고요. 교회학교 또 청년부가 또 발표도 있고 찬양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월요일이지만 성탄절 당일이기 때문에 성탄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내일은 3번의 예배가 있는데요. 9시, 11시, 1시 예배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1시 예배에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에 예배는 워낙 사람이 많기 때문에 1시 예배쯤으로 많이 오시면 인원 분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는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 밤에는 송구 영신 예배가 이 자리에서 있게 됩니다. 11시에 시작을 하지만 전 교인이 모이는 예배이기 때문에 좀 일찍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고요. 본당에 못 들어오신 분들은 아츠놀이나 체험이나 유아부실로 들어가시면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셀별로 한 해의 마지막 예배와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동원의 시간 갖겠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 그 감격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구속의 은혜가 더 깊은 감격 속에 다가올 수 있도록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쓰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젊었을 때부터 돈에 묶여 사는 인생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믿으며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만한 마음과 들을 만한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과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5장 짧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자유 계신 분에게 그렇게 좀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앞뒤로 좀 인사합시다. 축복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1년 중 가장 기대되고 설레는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역자들과 한 달 전쯤에 어둠 속의 대화라는 어떤 공연 프로그램에 함께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100분 동안 한 인도자를 따라서 여러 코스를 다니면서 경험해보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시각에 의존하는 비중이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눈만 감았을 뿐인데 미치겠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답답한 것도 답답하지만 한 발자국 내딛는가 하며 뭐 하는 거 할 때마다 뭔가 이렇게 두렵기도 하고 안 보이니까 걱정되기도 하고 얼마나 조심스러워진지 모릅니다. 말 그대로 칠흑 같은 어둠을 소그룹 단위로 참여를 하는데 앞에 있는 인솔자가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인솔하면 뒤에 있는 사람은 앞 사람이 놓칠세라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든지 뭘 잡고서라도 따라가지 않으면 진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혼자 남겨지는 것입니다. 한 번은 강사가 잠시 후에 1cm 정도 되는 턱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여러분 1cm짜리가 이렇게 조심할 저기가 되겠습니까? 눈 뜨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요 이게 눈 감으니까 그 1cm가 언제 나올지 얼마나 조심스럽게 앞사람 붙잡고 그러다가 가끔은 순서를 바꿔서 맨 뒷사람이 앞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바꿀 때가 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앞으로 가시면 뭐가 있고요 하는데 하나하나가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인도자 되신 분이 맨 앞에 있는 사람의 손을 딱 잡아줍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분이 여성이라 그런 건 아닌데 그분이 제 손을 딱 잡아줬는데 정말 그 안도감 있죠. 어떻게 행할 바를 모르다가 여기를 잘 아시는 그분이 제 손을 딱 잡아주고 그 다음에 그분이 저를 이끌어 주실 때 오는 그 안정감은
와,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셀 단위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거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체험을 얼마 전에 한번 해봐서 그런지 저는 오늘 읽었던 말씀이 좀 새롭게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이 환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둠을 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곳을 인도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잘 와닿지 않는 분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깜깜하거나 어둠이 있어야 빛이 필요하고 예수님도 필요하고 예수님 빛으로 오시길 너무 고대합니다, 이런 갈급함이라도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너무 화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원하는 대로 방향을 정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어둠으로 말하는 게 그렇게 잘 와닿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깊은 감격이 되지 않는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묵상하다 보면 좀 달라집니다. 흔히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다 잘 보고 우리가 내 인생에 좋은 결정을 내린 것 같지만 우리는 내가 내린 결정이 어떻게 어떤 결과로 이어진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깜깜한데 마치 지뢰밭이 있는데 어디가 지뢰인지 알지 못해서 조심스럽게 건너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런 어려움과 문제나 사건 사고가 늘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신문 뉴스를 보면 늘 사건 사고가 매일같이 있죠. 살인사건, 강도, 도둑질, 성추행, 혹은 사기, 왕따.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해도 벌어지는 사건 사고가 늘 많습니다. 이번 주에도 큰 대형 사건이 있었죠. 내가 조심한다고 되지 않는 거죠. 아무리 조심해도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다. 육체적인 어떤도 있지만 내면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한 연예인이 자살했던 것처럼 너무 애쓰고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내면은 너무나 외롭고 공허하고 괴로움이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혼자 덩그러니 떨어지는 것 같고, 이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어떤 길을 걸어가면 내 인생에 잘 되는 건지 알지 못해서 누군가는 그 삶을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런 어둠을 걷고 있는, 한참도 알지 못하는 그 소경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빛으로 오신 모든 사람을 환영해야 될 텐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다 드러날까 함이요. 빛으로 오면 환영해야 되는데 오히려 빛으로 나아가면 내 죄가 드러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밝히 보이는 것입니다. 나의 추악한 내면과 남들에게 알지 못하던 숨어있는 영역들 빛 가운데 드러나는 그 일들이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죠. 때로는 그 빛 가운데 나아가면, 또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회개라는 그 번거롭고 굉장히 힘든 작업들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빛 가운데 나가지 않고 어둠 속에 있으면 어차피 내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죄를 일삼든 쾌락을 일삼든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고 그냥 어둠 속에서 머무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완전하게 뒤바뀌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단지 소경으로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어둠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 때문에 삶에 소망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한 치유를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으로 소망이 끊어진 어두움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덧입기도 되고, 어떤 사람은 사단의 속임과 거짓말로 깊은 저주와 깊은 묶임과 정죄함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유함을
입게도 됩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의 감옥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를 일단 용서하거나 용서받음으로 오는 온전한 자유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진짜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사랑과 평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될 때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저도 이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만 성탄절이 참 속기 쉬운 절기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없어도 온 세상이 화나지 않습니까? 곳곳에 가면 트리가 있고 성탄절 되면 다 전구들이 반짝반짝 빛나지 않습니까? 그 상점들을 가도 다들 뭐 루돌프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 예쁜 언니들이 그런 거 하고서 어서 오세요 이런 거 다 해주잖아요. 그리고 왜 평소보다 쇼핑몰이나 여러분 이런 데도 다 뭔가 좀 크리스마스 마케팅이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막 도배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사랑이라는 테마로, 가족이라는 테마로 뭔가 이렇게 좀 하잖아요. 그러면 크리스마스는 뭔가 좀 밝고 소망 있고 따뜻하고 가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선언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따뜻해 보이고 아무리 화기애애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 주는 참된 빛이 아니라 이 현란함들으로 현혹되지 않고 제가 진짜 빛 대신 예수님께 제가 좀 고정합니다. 저는 그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빛처럼 보이는 나를 오라고 말하는 그 빛이 아니라 전 진짜 빛,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것이 드러나서 부끄러울지라도 그래도 나를 살릴 수 있는,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이 땅의 어떠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빛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때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촛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 내 안에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에게 보이지 않았던 이 어둠 영역을 주님 빛 가운데 드러내시고 주님 빛으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그렇게 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예식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단지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도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거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왜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말했는지 알겠어요. 우리나라는 산 위에 동네가 있는 지역은 아무 데도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근데 이스라엘 가니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숲이 우거진 그런 나무들이 많은 곳에 동네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지형상 나무가 많이 없지만 많은 전쟁을 치르다 보면 이왕이면 고지대가 수비나 공격이 유리하기 때문에 언덕 위쪽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이 지대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여행객들이 여행을 다니다가 밤이 되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치안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여행객들은 밤이 되면 추위나 강도 위협과 길과 방향을 잃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는 거죠. 그런 사람의 유일한 소망은 뭡니까? 쉴 만한 안식처가 있는 동네가 어디든 그걸 빨리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언덕 위에서 불빛이 나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여행객들에게는 그 불빛은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제 살았다, 저기로 가면 되는구나. 산 위의 동네는 아무도 숨길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런 소망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더러 주변에게 그렇게 소망이 되고 주변 사람을 밝히는 존재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시면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좀 안전한 곳에서 부유하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하지만 누군가는 여행객처럼 내가 어디로 간지도 잘 알지 못하고 어쩌면 무서움 속에서, 어쩌면 생활의 피로가 똑 떨어진 그 궁핍함 속에서, 내면의 어떤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전 단지 오늘 우리가 찾아가는 독거노인 분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면 진짜 어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잘 알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함에 대해서, 풍요에 대해서, 따뜻함에 대해서, 함께해 줌, 이런 것이 없어서 진짜 혼자만의 세상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그들 가운데 빛을 비추는 빛으로 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빛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착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단지 그냥 빛으로 살라는 것만이 아니라 이 빛으로 산다는 것은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양로원에 찾아가고 경로당에 찾아가고 고원에 찾아가서 무엇인가 나누고 베풀고 이런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은 그 착한 행실을 할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고마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했는데 목사님 고맙습니다, 신천교회 고맙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와, 저들이 왜 왔을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굴까?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순전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착한 행실을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뭘까요 도대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내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종교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네가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고 궁금해하면서 그분 나도 믿고 싶다, 야 그분 진짠가 보다, 이렇게 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있을까요? 오늘 이 일들을 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컵을 보세요. 컵을 보시면 컵에 흰색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흰색 공간이 있는데, 흰색 공간은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한두 가지 적용점을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후로 내가 세상에 빛으로 산다는 게 뭐지? 이 추상적으로 잊지 마시고, 성경에서는 누군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라고 말하면 그 사람과 십리를 걸어주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작은 것을 부탁하면 여러분 더 과한 시간과 재정을 들여서 더 전폭적으로 누군가를 섬겨주는 것입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친한 누군가가 아니라 여러분 안 친한 사람, 여러분 학교나 직장에서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불편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시간과 재정을 전폭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뭔가 능력이 있어서 뭔가 되돌려 줄 수 있는, 뭔가 되갚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낮은 사람, 어쩌면 전혀 다시 만날 기회가 없는 사람, 그냥 버스기사 아저씨도 좋고 경비 아저씨도 좋고 아파트 수위 아저씨, 혹은 어떤 사람도 좋습니다. 청소하는 아주머니, 여러분 오히려 가장 연약한 자들 가운데 여러분의 것을 기꺼이 나누는 것입니다. 카톡방에서도 댓글 잘 안 들리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이모티콘을 날려주는 거야. 더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는 거죠. 식사할 때도 남들이 잘 앉지 않는 사람들 열심히 앉는 거죠. 오늘 셀 모임 때 앉는 자리가 좀 바뀌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제가 오늘 이후로 이런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칭찬과 존경을 표하는 것들, 그들을 격려하는 것들, 그들에게 앉을 때마다 무엇인가 물을 나눠주거나 섬겨주는 일들, 아니면 먼저 연락해주는 일,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역이 생각난다면 그걸 적으시면 좋아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릴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초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등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등불은 그릇 위에 기름을 담아놓고 심지를 둡니다. 심지에 불을 붙이면 심지가 타는 것 같지만 실제 뭐가 타요? 심지가 아니라
기름이 타는 거죠. 여러분 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초에 파라핀이 타는 거죠. 이걸 말씀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 만한 선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열정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만한 그런 선한 것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오늘 똑같이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 안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성령님 오늘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런 성품 제 안에 없습니다. 주님, 제 안에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시면 제가 그런 존재로 제 삶을 드립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삶에 그런 꺼지지 않는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우리 가운데 불 붙여 주시는 거죠. 저 오늘 함께 기도할 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전과 다른 빛으로 살아갈 만한 은혜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좀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같이 기도하고 우리 좀 촛불의 예식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하는 예식이라면 특별히 안전에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촛불을 좀 드시죠. 이곳의 모든 장소에 불을 소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가 촛불을 붙이기 전에 좀 같이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앞에 조명도 다 꺼주시죠. 예수님 오셨을 때의 상태처럼 주님, 우리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는 어둠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주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빛 가운데서 현혹되거나 헤매지 않도록 진리의 빛으로 제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꺼지지 않는 빛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 가정 안에도, 제가 있는 학교, 직장 안에도 그 빛 대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아무도 일들을 깊이 갈망하지 않았지만 주님, 저는 갈망합니다. 주님, 제가 두 눈 뜨고서 빛 가운데 행하는 것 같지만 주님, 진짜 빛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감아도 환해지는 소망 되신 예수님, 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좀 통성으로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이 땅에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 이 자리에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흑암을 흑암 중에 헤매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 자신은 밝은 곳을 걷다고 착각하지만,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잘 안다라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원하시는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죄악된 길로, 쾌락의 길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다니고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 가운데 주님, 이 시간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 진리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살리는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내면을 비추는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오셔서 주님, 내 삶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있는 가정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있는 학교와 직장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도 잘 산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하는 올바른 곳으로 인도되고 있는 것처럼 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주님이 임하시옵소서. 성령은 이 시간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눈으로는, 육신으로는, 물리적으로는 다 보이는 것 같지만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내 내면의 등불을 비춰주시고 영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들이 많이 가는 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할지라도 생명의 길을 걷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이 예식이지만
한 예식이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하는 그런 감격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촛불에 불을 붙일 때 하나님 내 영혼에는 불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촛불을 내 손에 들 때 내 삶의 구주로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제가 촛불을 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여러분들에게 옮겨지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참여하십시오. 주님, 제 안에 성령의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을 사모합니다. 기도하시며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목사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목사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이제 사역자분들께서 여러분들에게 빛을 옮겨 드릴 텐데요. 여러분 빛을 받으시고 옆에 있는 분에게 빛을 옮겨 주실 때 형제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자매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나를 세상에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로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이제는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좀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겸손하게 주님을 구하십시다. 좀 세상을 비추고 싶지만 하나님 내 안에 꺼지지 않고 타오를 만한 것이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제 안에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선한 행동을 하고 싶지만 내 안에 선함보다 악함이 많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열심히 행하지만 심지만 타버리는 것처럼 번아웃 되지 않도록 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주님 제 평생 하나님의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주님 내 안에 그것이 없사니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로 말미암아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어둠이 떠나가고 빛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직장이 내가 있는 사회가 내가 꿈꾸는 사회 영역이 하나님 빛으로 물들 수 있도록 저를 그런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안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내 안에 선한 행동을 하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 세상의 빛으로 비추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이 없어서 이미 심지가 새카맣게 타버린 사람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혈기와 자신의 의로 이미 만나버린 그 심령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생명의 기름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 없는 그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어두움은 떠나가고 주님 빛으로 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타오르고 싶지만 내 안에 탈만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꺼지지 않고 영원토록 타오를 만한 기름 부으심이 내 삶에도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가운데 기름이 없어 심지가 다 타버린 사람처럼 메마른 영혼이 있다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 번아웃된 사람이 있거든.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 안에 하늘의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늘 깊은 기름 부으심이 그 안에 임하여 그 속사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의 모든 어둠은 하나님 우리가 빛으로 선다고 작정할 때 그를 결단할 때 하나님 어둠은 몰아 나가고 하나님 그 영역이 환하게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소속된 모든 가정은 하나님 빛으로 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영역들은 사라지고 하나님 예수님 빛으로 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영역들마다 하나님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가고 사망의 그림자는 떠나가고 생명의 빛으로 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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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좀 서로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좀 자유 계신 분에게 그렇게 좀 축복하십시오. 형제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자매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자매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어두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자매님 때문에 가정 안에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고, 직장에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좀 몸을 좀 돌려보시겠어요? 몸을 돌려서 앞뒤로 좀 축복해 주십시오. 대각선으로 좀 축복해 주시고
자매님 세상의 빛이십니다. 이럴 때 셀길에 앉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주변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히 이 빛된 은혜가 넘쳐 흐르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지어지지 않는 이미지로 마음에 굳게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지나고 나면 내 속에 평생 예수님 빛으로 살고자 하는 다짐이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소등할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등해도 촛불을 내려놓지 마시고 촛농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좀 손에 들고 계셔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소등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제 세상의 빛으로 살겠습니다. 저는 평생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좀 박수하겠습니다. 촛불을 끄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의 빛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빛으로 살기를 작정할 때 계속해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동행하실 그 예수님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이곳은 주님을 원한 자리 내가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세상에 비추어 오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아무도 환영해 주는 이 없을 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흑암과 공허함 속에서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 내면을 비추시며 우리를 갈 길을 비치신 빛 대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고 빛 대신 예수님만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셔드리며 이 땅의 빛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매일같이 선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로 살고자 다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